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갔던 삶이 욥이라는 삶이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 신실한 신앙으로 살았던 욥이었습니다. 이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셨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탄이 욥을 칩니다. 사탄이 욥을 쳤을 때에 큰 환난을 만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강도들이 어느 날 쳐들어와서 이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갑니다. 강도짓 하는 거죠. 뺏어갑니다. 그 생업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사랑스럽기만 하던 이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동시에 다 죽었습니다. 또 자신의 몸에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이 악성 이 종기가 생겨나면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질병 중에 신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늘 의지하며 가깝게 했던 친구들이 우정으로 와서 그들이 힘들어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지하죠. 또 사랑했던 아내마저도 또 욥의 신앙을 비웃고 또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혼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욥의 인생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됐을 때에 고난받았을 때 그의 주변에 누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죠.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형통하고 내가 부유하면 친구도 많고 또 모든 삶은 또 우리가 존경받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 다 잃어버렸을 때 내가 빈털터리가 됐을 때는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욥은 홀로 남은 애로운 싸움 가운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죠. 다 잃어버렸는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원망하지 않고요. 아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복을 주셨다가 다시 내게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감사하는 신앙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이런 욥을 향하여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하나도 없잖아요. 자신의 건강마저도 이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보여준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잖아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오잖아요. 되찾아오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나요? 내가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내가 병이 얻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욥은 어떠세요? 다 잃었잖아요. 전 재산 다 잃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열남매 다 죽었습니다. 자기 건강 다 잃었습니다. 친구도 떠나갔습니다.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욥은 어땠어요? 이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것,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으로 모든 것을 잘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욥은 신실한 신앙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삶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신실한 신앙으로 복을 받았다.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으로 복을 받은 삶입니다. 욥기서 1장 1절 봐볼까요? 욥기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죠? 밑줄로 보세요. 온전하다.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욥의 신앙입니다. 욥은 이런 신앙을 살았죠. 여러분 종교 개혁가들이 부르짖었던 구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어떤 정신 살아요? 코람데오로 삽니다.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는 살았던 삶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특징이냐면 온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온전한 삶이 다르게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말씀에 기준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한 삶이 뭐라고요? 말씀에 기준하는 삶을 살았다. 말씀의 근거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캐논의 뜻이 뭐였어요? 잣대라는 뜻이고요. 저울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고정된 기준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잣대, 저울,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잣대가 되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 푸른 마들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새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도 살아갈 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묵상한다,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 듣고 알고 읽었던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캐논이라고 그러고 성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성경은 내 삶의 기준이다.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죠? 오직 말씀 안에서 살죠.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게 삶이고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넘어서면 안 돼요.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은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푸른 말이죠. 시들죠. 사람도 언젠가는 쇠약하고 병약하고 언젠가 죽겠죠. 우리 영원히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직 뭐만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삶의 기준이 여과 같이 말씀이 근거하는 삶을 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삶이냐? 말씀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삶을 살았다. 온전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코람데오 정신 가운데 하나님의 삶은 두 번째 어떤 삶이냐면요.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 또 우리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의하지가 않습니다. 부정하지가 않습니다. 거짓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정직한 삶, 의로운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삶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뭐예요?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경외했다. 여러분 경외의 삶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어떻게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악에서 떠난 삶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에서 떠난 삶은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네 가지 코람데오 정식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1장 1절에 온전하다는 말은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다, 성실하다,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예수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예수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들도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성도는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온전한 성도는 스스로 내가 섰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삶은요. 불의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삶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히려 온전한 성도는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다가가서 격려해주고 아멘.
이루어주고 소망을 주고, 온전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서 빛이 되어주고,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뭐가 돼요? 소금이 되어주는 그런 영적 이익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막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힘든 일 만나고 시험을 당해도 이것과 같은 그 정도는 우리가 당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업이 부도난 적 있으세요? 쫄땅해 망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자녀 다 죽어본 적 있습니까? 그럼 또 열남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또 건강했던 사람 하루아침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들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거든요. 이 숱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있을 때에 보세요. 이 욥이 고난 당할 때 누구 하나 찾아와서 그걸 이루어진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사랑하는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 아내마저도 똑같은 물론 고통받는 처지지만 아내마저도 그 남편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죄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괴롭히고 정말 내 신앙에 대하여 도전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그 친구들에 대하여 욥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어떻게 욥을 취하죠? 같이 맞대응했습니까? 싸웠습니까? 너희들은 깨끗하냐? 너희들만 정직하고 너희들만 착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에서 어떻게 하죠? 오히려 그들에서 중보기도 해주죠. 중보해 주면서 그들에서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런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검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그 어떤 사람이 흠없는 사람이 있나요? 흠없는 사람, 티가 없는 사람,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항상 가끔 한 번씩 TV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 평소에 정말 근면 성실하게 산 것 같은데 한 번 좀 비슷한 게 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청문회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검증하는 시간이 딱 되면 털어버리면 어떻든가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아무리 완벽하게 산 것 같아도 막상 한번 털으면 여러분 한번 찾아내면요 다 걸리더라고요. 허물이 드러나고 실수가 드러나고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고 우리가 아무리 정말 깨끗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살 때 우리 모습이 어때요? 때로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자, 우리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 많은 존재들인데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해 주세요? 욥은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죠. 욥은 완전하다. 욥은 정직한 사람이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욥은 악을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검증하고 있어요.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욥과 같이 더 온전해지고 힘쓰고 더 정직해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악에서 떠나가는 악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인정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 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장 5절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런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이 욥기서 1장 5절 보니까 욥이 좀 대단한 인물 같지 않습니까? 이만 앞에 인정받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의 삶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정말 이 욥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놀고 한 삶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밑줄로 오르면 욥이 자녀들 11명인데 그들을 부르다가 뭐예요? 10명을 부르다가 성결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되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밑줄 그들의 명수대로 10명이 대하여 그들의 명수대로 그들의 이름으로 번제를 드려줍니다. 그랬죠? 번제를 드려줬죠. 그런데 그 부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함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번제 드리는 데 대하여 성결한 삶을 향하여 자녀들의 신앙을 독려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이잖아요. 신실하게 살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욥은 자녀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각 자녀의 이름을 따라서 각자의 이름으로 번제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이 욥이 순간순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뭐 했다는 이야기죠? 예배에 힘썼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고 자녀들의 그 예배 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도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때요?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 있으세요? 관심 있으세요? 대답 자유롭지 못하신 분도 있어요. 신앙에 관심 있으세요? 내 자녀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지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고 계세요? 욥 같으면 만약 욥 같은 상황에서 오늘 우리 현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욥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욥은 자녀들의 신앙을 잘 지도해 주잖아요. 신앙을 자녀들에게 영적인 그 삶을 절대 소홀함이 없이 잘 돌아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세게 하면 더 크게 복이 임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요즘 건강은 꼭 나이 든 사람만 이 병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세상이 그만큼 악해지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 우리가 이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건강도 책임지시고 자녀들한 그 모든 일 가운데 범사의 복을 주셔야 잘 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믿음의 부모가 하는 거죠. 욥 봐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그 예배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도합니까? 한번 요한복음 1장 5절 봐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아까 밑줄을 그으셨나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다 밑줄 씁니다.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화대라 했어요. 그래서 성결은 신앙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서 예배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며 항상 앞에 번제 드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회개에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어때요? 이러했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때입니다.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욥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욥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욥의 가정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이요, 예배하는 가정이죠. 또 화목하는 가정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 있는 가정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셔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복 있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욥이 어떻게 복 받았어요? 신실한 신앙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것이었어요? 욥은 인내하는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딘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욥은 어떠세요? 그는 이 본문에서 좀 그 앞전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욥은 10명의 자녀를 잃었잖아요. 그랬죠? 재산도 잃었습니다. 부인도 잃었습니다. 부인도 집을 떠났습니다. 부인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때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볼까요? 욥기서 1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아멘. 욥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은 모든 것이 이런 중에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하나님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닙니다. 욥의 신앙이 어때요?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욥에게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10명의 자녀를 다시 새로 얻게 하십니다. 재물도 갑질로 회복되게 주셨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욥은 가장 큰 고통 중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욥기서 23장 10절 봐볼까요? 자, 고통 중에 욥은 어떤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고통 중에 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고난 중에서 주님은 내 가는 길을 다 아신다. 뭐라고 했어요? 욥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고 오래 참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더 좋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참는 건 쉬운 일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들 절대 불신하면 안 돼요. 불신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아멘.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침묵하고 하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선하심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주 아름다운 정말 복받은 은혜의 그 신앙 생활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도 욥의 그 신앙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교훈을 주고 있어요. 야고보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욥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밑줄 보세요.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내하는 신앙을 복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인내하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사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가르쳐 줍니다. 욥의 인내를 배운 소리는 그 인내하는 신앙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절대 이 믿음 잃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소가 한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루소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또 책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루소가 한 이야기가 뭐죠? 인내와 관련됩니다. 네, 그렇죠. 인내는 쓰다. 그런데 그 의미는 뭐예요? 달다는 거예요. 달다. 인내는 쓰다. 인내하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뭔가 어떤 상황에서 참고 견딘다고 하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너무 인내는 쓰다. 그렇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그 열매는 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문제 앞에서 막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서 막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신앙을 살면 돼요. 나중에 더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더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활짝 필 줄 믿습니다. 네. 벌써 웃음이 웃는 분들은 복이 이미 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내하는 믿음은요, 그 결과, 우리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기록에 나왔잖아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인내한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뭐 하셨어요?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결말을 보았다 그러거든요. 좋은 날이 반드시 와요. 욥기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7절. 욥기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자, 욥이 정말 참기 어려운 순간이 아마 육신의 고통이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재산 다 잃었고 열남매 죽어서 고통스럽지만 진짜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 육체에 임한 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바닥에서 어디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종기는 히브리어로 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쉬인 그럽니다. 이 쉬인이라는 단어 속에 종기가 어떤 의미냐면 뼈로부터 열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내 뼈, 온몸의 뼈로부터 열이 팔팔 끓어오르는 거예요. 팔팔 끓어오르면서 피부가 부어오르는 이 피부병을 말할 때 종기라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내 모든 뼈에서 뜨거운 열기가, 그 열기가 올라오면서 몸이 붓고 일어나는 그 피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그 부어오른 피부에서 피가 터지면서 진물이 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막 썩어가는 살 속에서 고야가 아주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성 피부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성 종기가 한 군데, 몸 한 군데서 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있는 거예요. 발바닥에서부터니까. 그래서 발바닥부터 끝이잖아요. 그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가 온몸이 그냥 종기라고 하는 악성 피부병에 고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성 종기가 이렇게 몸에 썩고 진물이 나고 썩어갈 때, 물론 여기서 정말 아프고 쓰리겠지만, 그것도 참기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가려움증이란 말이에요. 극심한 가려움증. 이 피부병은, 이 악성 종기는 어떤 것이냐면, 일단은 가려움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피부는 썩지. 피부는 막 그러죠. 다 진물이 다 썩어가지. 뼈에서 온몸이 막 뜨거운 불떡이 돼서 썩어가는데, 생각해보세요. 거기에다가 가려움증이 없다면 생각해보세요.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선택이 뭐예요? 너무 가려우니까 손을 그것을 해결이 안 되니까 귀앗장을 깨뜨려서 그걸로 몸을 긁었다니까. 얼마나 고통해서 피가 흐르고 막 속살 터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댑니다. 이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봤어요? 이거 너무 견디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이때 누가 또 옆에 보고 있냐면 욥의 아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뭐가 됐어요? 어떻게 참고 이 엄청난 고난이 가정에 들어왔을 때, 가정에 생겼을 때 참고 많이 견뎠는데, 자, 이런 상황에도 욥이 뭐예요? 주신이도 하나님, 거두하신도 하나님이시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육체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감사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얘가 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족 중에 이게 엄청난 고난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난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참다 여러분도 터져 나오겠죠. 그러겠죠. 입술이 좀 커지잖아요. 그죠? 이 안에도 이미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전과자일 수도 있어요.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욥의 아내가 드디어 터집니다. 뭐가 터집니까? 욥기서 2장 9절을 봅니다. 시작.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누가 말이에요? 아내가 욥에게 욕하는 거예요. 우리 한편 이해가 돼요. 웬만한 믿음이 아닌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분명 불평하게 되고 원망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 따질 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면 섬겼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고통 주십니까? 대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배 아내가 그런 상황이에요. 여배 아내들 조금 일은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당시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걸 지키느냐, 굳게 지키느냐, 그 감사를 넣지 않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해서 죽으라는 충동입니다. 한편에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여배 아내가 아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단순히 그 아내 입에서 나오는 말일까? 감정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말일까요? 아내 배후에 누가 있나요? 누가 있나요? 아내 배후에? 모르시겠어요? 사탄이잖아요. 지금 욥은 철저하게 사탄이 욥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누가 이 사람들을, 욥의 주변의 사람들을 붙잡고 역사하겠습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끝까지 믿음 지킴이 있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자살해라 막 충동하니까 이건 누가 있냐면 배우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 음성 뒤편에 뭐였어요? 사탄이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욥이 인내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참을 수 없는 그런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아담이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와의 음성을 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하와의 배후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이 그 아내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내의 입을 통하여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먼 삶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삶에서 사탄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라든지 아담을 봐보세요. 영적으로 껴있어야 됩니다. 서로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잘 경계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어떻게 잘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 입이 사탄의 배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입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삶에서 나는 언제든지 내가 신앙의 도전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쉽게 무너진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욥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욥 보세요. 욥은 다르잖아요. 욥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늘 번제드리고 주님과 동행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자 욥은요 시험을 이겨냅니다. 다시 말하면 따습니다. 참 예배자는, 크게 보세요. 참 예배자는 모든 시험을 이겨낸다. 이 이야기거든요. 참 예배자는, 욥은 참 예배자거든요. 예배자는 어떤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온들할지라도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아내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대치잖아요. 믿음은 다시 반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돈들, 사탄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 뭐라 하세요? 이 돈들로 떡땡이가 되게 해라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죠? 삶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으로 다시 역으로 치지 않습니까? 물리치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10절 읽어봅니다. 욥기서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참 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험해도, 사탄 시험해도, 아내가 시험해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때로는 받는 거 아니냐. 좋은 데 있으면 나쁜 데도 있겠지. 그렇게 뭐라고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나는 찬송할 뿐이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더 결말이 더 좋게 되어지는 거니까, 더 좋게 하실 것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이 모든 일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삶의 죄 짓는 중에 하나가 가장 죄를 잘 짓는 게 입입니다. 동의하시죠? 우리 입으로 죄져, 입으로. 손과 발이 죄 짓기보다 가장 먼저 입이 죄 짓는 거예요. 자, 입술 보세요. 그래서 성경 때 욥을 소개하죠. 2장 10절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욥의 믿음을 막 흔들어대지만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은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났지만 입술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입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면 다 짓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이 구원받는 것처럼 입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모든 시험을 이겨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입술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원망하지 않는다. 입술로 감사하고 찬송한다. 욥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정말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욥과 같이 정말 인내하는 그 믿음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입술 여섯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인내하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욥이 받은 복은요, 욥은 부활신앙입니다. 욥은 부활신앙, 영생이 믿는 신앙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육체가 썩어가는 질병으로 종기로 지금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건드려주자면, 터치해주자면요, 만져주자면 지금 욥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심한 육체의 질병이 만난 거예요. 육체의 고통을 속에서 그래서 욥이 딱 생각하기를 이제는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뵐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소망을 놓았어요. 대신에 내는 부활성을 갖는 거예요. 죽음과 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욥은 구속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이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또 욥에게 얼마나 이루어야 되고 이 부활신앙이 그에게 힘이 되었겠습니까? 욥은 자기의 온몸이 가죽과 육체가 지금 종기로 썩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죽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끝까지 육체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아무리 건강 관리 잘해도 끝까지 여러분 생명 보존할 수 없죠? 때가 되면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시는 게 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가야 됩니다. 아멘? 천국 가야 될 텐데. 그런데 히브리서 5장 2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따르겠습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순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내세를 이 땅에 영원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 언젠가나 우리가 아무리 건강 관리 잘해도 체력 관리를 잘해도 언젠가나 우리가 죽음 앞에 서잖아요. 그때 내세 준비 잘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수하신 이 부활의 복음은 너무나 소망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변화된 몸으로 영생복락하게 하는 이 약속만큼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있나요? 이 땅에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고 하며 사는 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 예수 만나서 부활하고 영생하여 천국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욥기서 19장 26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19장 26절 27절. 욥기서 19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자, 1절에 보니 26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뵙는다는 뜻이에요. 욥의 고백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요 다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함께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52절 끝부분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다음 53절 끝부분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우리의 그 죽음이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그 육체가 부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과 영생 복락은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욥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구속자를 믿었고 내 육체가 죽어서 썩어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마침내 이것이 결국 뭐가 돼요? 오히려 그에게 복이 많은 건강의 복이 임하게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하게 되세요. 따라서 부활신앙 때문에 건강을 얻었고 회복됐죠? 장수하는 복 받았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십시오. 이 세상의 삶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짧은 생을 살다가 갈 뿐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부활신앙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시련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걸 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모든 고통과 아픔 또 상처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기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볼까요? 욥기서 40 제가 읽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한 복을 주시니 이런 말씀이세요.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한 복을 주셨다.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욥의 믿음과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도둑 맞았는데 망했는데 어떻게 하세요?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 복보다 값지나 더하는 복을 다 주셨습니다. 가축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축이 복 어떻게 받으세요? 가축의 2배나 더 받았어요. 자식도 다시 10명의 자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아들 7에 딸 셋을 두는데 욥의 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은 몇 년 살았습니까? 욥이 몇 년 살았어요? 140년을 살면서 손자 아들까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욥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 욥기는 욥하면은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난이지 않습니까? 우리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 나은 미래가 열린다. 욥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도로 찾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갑절의 복이 말 줄은 믿습니다. 욥은 앞이 캄캄하십니까? 때로는 버티기 힘드십니까? 때로는 세상에 내가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어떤 고독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내하면서 욥과 같이 인내하면서 잘 참고 견뎌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이겨내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함으로 노년에 어떤 복 받았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되세요? 해피엔딩입니다. 욥의 인생처럼 여러분의 나중이 해피엔딩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이루하시고 나를 더 푸른 초장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와 여러분 인생이 더 아름답고 복되기를 축복합니다.